안녕하세요. 산돌교회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잘 있는지 궁금하지만 날마다 주님께 위탁하고 기도함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는 줄 알아요. 오늘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두 번째 예배 시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은 부활절, 부활주일 전에 40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를 빼냐면 주일을 빼고 있어요. 주일을 빼고 나머지 40일이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종료주일 있고, 그리고 고난주간에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맞는 것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지내야 되겠어요? 더 경건하게 지금 마침 뭐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들 나가고 못 나가고 하니까 집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이 함께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소유를 팔았어요. 쉽게 말해서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채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스라고 했어요. 하나도 안 감추고 다 바친 척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거짓말을 했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자기네들도 필요하고 또 조금 힘들고 그러면은 땅을 팔으면 일부는 자기가 쓸 수도 있어요. 자기네 가족이 쓰고 나머지만 바쳐도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물었을 때 저희 일부는 우리가 그렇게 썼고 지금 일부만 바칩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분명히 물었을 때 다 바친 것처럼 감췄지만 그렇게 일부 감췄는데도 다 바친 것처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거짓말 한 것이 문제고,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거짓말이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거짓말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거짓말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거짓말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나니아는 혼이 떠났어요. 쉽게 말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거짓말하면 죽음까지도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을 종종 합니까? 아니에요. 정말 진실로 예수 믿으면 정말 진실로 얘기해야 돼요. 거기다가 또 삽비라까지 이 젊은이들이 혼이 떠나니까 아나니아를 이제 메고 장례를 했어요. 그리고 오는 동안에 삽비라를 만나가지고 베드로가 정말 너희들 땅 판 거 다 이게 다냐? 그러니까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고 오자
그 장례했던 사람들이 또 삽비라를 메고 아나니아 옆에 무덤에 같이 이제 무덤을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초대교회는 성령이 굉장히 심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를 수가 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 땅값을 감추었는지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알고 계시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다 감추은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굉장히 성령이 임해서 정말 거짓된 영은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후에 교회는 점점 더 정화되고 더 든든한 교회로 변화되었어요. 그렇다면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이 있었던 시간이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가 늘 성령이 임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더 진실되게 살 때 교회와 또 가정과 나라가 정말 성령이 임해서 더 깨끗한 나라, 더 정화되고 성결한 나라, 가정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주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주님을 경외하라.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13절입니다. 한번 읽어주면 좋겠어요. 13절 읽어주세요. 소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예, 분명히 13절에 표적과 기사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거짓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는 정말 거짓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는 거짓을 또한 거짓 행동을 완전히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성도의 삶과 일터 중에 거짓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척결하세요. 그러므로 교회와 우리 삶이 참다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완전히 죄진 것을 다 척결하고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는 주님의 능력이 가정에도,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도, 또 나라에도, 교회에도 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치유하세요. 무슨 몸만 병들어서 치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의 상처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으로 통해서 받은 상처들, 그런 것도 기도 깊이 하다 보면, 말씀 보고 기도하다 보면 수십 년 된 상처도 성령이 임하면 한순간에 완전히 처리되는, 치유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 산돌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우리 스스로 정말 우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산돌교회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은 정말 오늘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치유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많이 타락도 하고 요번에 또 이단들은 정말 타락하는 걸 다 보여줬잖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정말 교회들은 다 신실하게 변해서 치유하는 교회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을 한 번 더 읽어주세요. 1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과 같이 하여. 쉽게 말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에 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냐 뭐 병든 자가 뭐 바로 베드로가 손만 대도 딱 병든 병이 떨어져 나가고 막 그런 역사가 있는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기적과 능력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이 치유되고 또한 더러운 귀신들 또 괴로움을 받는 귀신들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완전하게 나음을 받는 치유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만 딱 나타난 게 아니라 많은 환자들이 있고 완전 사도들이 기도할 때 병도 치료되고 그냥 그런 역사가 계속 있었어요. 15절도 한번 읽었어요. 15절입니다. 남녀의 큰 무리들아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들아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 많은 사람들의 질병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치유할 때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모인 사람들이 다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갔어요. 나가서 침대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림자라도 덮일까 이렇게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낫는 역사죠. 예전에 사도 바울도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 병자들 다 나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 그런 것까지 그 손수건을 붙잡는다든가 그런 병들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교회 사역이 있어요. 교회마다 성령의 사역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쁜 영이 빠져나가요. 그 교회에 하나님 영이 임하면 나쁜 영, 정말 거짓 없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병이 치유돼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병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상처들, 내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당하고 정말 힘들었던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성령이 임하는 교회에는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또한 은사의 부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사람은 사랑의 은사, 또 이 사람은 뭐 희락의 은사, 이 사람은 또 봉사의 은사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은사들이 우리한테 꼭 맞는 은사들이 요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한테 맞는 은사들이 하나씩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어떤 시대에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원래 케냐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이제 자랐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은 이제 나중에 물론 일반 작가도 했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도 내고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막 엄청난 크리스찬이 되면서 나중에 파키스탄으로 선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파키스탄 땅에 도착하자마자 엄청난 소낙비와 같은 비가 계속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피해야 되잖아요. 천천히 갔다가 이러다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막 뛰었겠죠. 근데 멀리서 자그마한 우리로 따지면 초가집인데 걔네들 이제 운막집 같은 거죠. 근데 그 집이 있더래요. 그래서 막 뛰어들어갔대요. 뛰어들어가니까 요렇게 생긴 이제 좀 토굴 같으죠. 요렇게 생기고 요 안에 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으로 뛰어들어갔는데 비가 막 그 집에 쏟아지니까 이 집 자체가 이들이 동물의 이제 쉽게 말해 똥 같은 거 그런 거름 뭐 이런 거로 주로 똥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 붙여가지고 만든 집들이에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니까 막 어두컴컴하고 잘 보이지도 않고 비가 오면 올수록 이 쉽게 말해서 이 더러운 오물들의 물이 점점 더 집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또 흥건해지고 그러니까 너무 참기가 힘들었대요. 근데 이렇게 막 흐리고 꼼꼼한데 이제 거기를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떤 안양내가 자기 자녀를 이렇게 안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자 비는 계속 오지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너무 지독하고 막 공기는 탁하지 또 껌껌하지 도저히 거기서 살 수가 없는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단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주님, 여기 살기가 진짜 힘드네요. 너무 냄새가 나고 아주 공기는 탁하고 보이지도 않고 여기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간절히 이제 좋은 공기에 있고 싶어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얘 이름이 저거잖아요. 켈러잖아요. 필립 켈러. 그러니까 켈러야 그러면서 네 그랬더니 내가 지금 네 몸속에 안에 들어와 있어. 네 몸에 들어와 있는데 나도 너 때문에 너무 냄새나고 공기도 안 좋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마치 지금 네가 느끼는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한테 있어서 도저히 내가 여기서 숨쉬기조차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근데 그 당시 이 켈러는 뭐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누구든지 이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 들어가서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엄청나게 울면서 회개기도 했대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의인이고 거룩한 줄 알았는데 내 속에는 악만 있군요. 정말 더럽군요. 주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나를 치료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개기도 함으로 완전히 이 사람을 정말 성결하게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이 나라 저 나라 가면서 정말 귀한 선교사님으로 쓰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는 정말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난 너무 행복하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내 영은 너무 맑아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참으로 영이 맑구나.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땅에는 교회를 다니는 젊은이들조차도 너무나 성적 타락으로 지금 문제가 돼요. 근데 예수의 영이 정말 강타해서 내 속에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주님이 바로 내 안에서 계시는구나.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섬기면서 정말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성결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는 모든 면에서 증가되는 교회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모든 면에서 점점 증가되는 교회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의 축복이죠. 자, 마지막으로 14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14절입니다. 14절. 그러니까 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점점 더 많은 큰 무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많은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렇잖아요. 막 오래된 병든 자가 낫지도 않는데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막 치유되는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주께로 나온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께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돌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힘들고 고난 중에는 두 종류의 성격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난 앞으로 모든 것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점점 일도 안 되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큰 사건이 있으면 자포자기해요. 그러다 보면 자신감 없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돼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내 앞길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잘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의 계획을 다 세우시고 나는 정말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또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처음엔 자신감이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점점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살게 돼요. 근데 주님은 예수님 때문에 정말 함께 하시고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비전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믿어주는 자,
믿어주는 자를 더 귀하게 생각하고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성도의 수가 증가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모든 것에서 항상 증가되는 형통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내 가정이 또 내 회사가 또 내 교회와 내 나라가 점점 증가되는 형통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되고 거짓말하고 거짓된 삶을 살면, 그리고 또한 나라도 거짓되면 형통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라도 자꾸 부패되고 거짓말하고 뭐 정치인이나 보통 사람들 하물며 믿는 사람들까지 자꾸 거짓된 삶을 살면 그 나라는 쉽게 말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우리가 해야 돼요. 정말 진실되게 성결하게 사느냐, 안 그러면 거짓되게 사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치유하는 교회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산돌교회는 나만을 경외라. 주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치유되는, 병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내 비전도 막혔던 것이 열리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형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주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또한 치유하는 교회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면에서 형통하는 교회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더 진리로 성결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 올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쁨을 올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이 장성해서 나라나 교회나 가정들이 형통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운 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병마까지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두운 병마들은 완전히 제거될지어다. 이 시간 비전이 아직도 막힌 자 있사옵나이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힌 비전들은 왕의 대로처럼 열릴지어다. 주님께서 우리가 성결함으로 교회와 나라와 가정이 점점 믿음으로 형통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치유되는 교회와 가정들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또 산돌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가정 또 나라가 이 코로나에서 걸리지 않고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축도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한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우리와 늘 교통하시며 교제하시는 성령님의 충만, 생명, 승리 주심이
세계 교회와 세계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우리 민족과 산돌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하여간 또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영육이 충만해서 예수를 잘 믿어서 형통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음 주 만나겠어요.